우리가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교회의 구체적인 섬김을 알려주는 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활동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의 성막에 특별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 수고할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 교회에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같이 참 우리는 십자가가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잘 섬기는 레위인적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다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부흥되기를 원하지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교회 부흥에 정말 목말라 있다 할 만큼 부흥에 대하여 갈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 사람들은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목회를 성공했다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참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과연 부흥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신도시가 생겨지면서 아주 발빠르게 땅을 미리 사놓고 교회를 짓고 거기에 돈 많은 회장들이 가감하게 교회에 헌금을 내어서 교회를 짓고 수년 만에 수만 명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회의 성공이다. 큰 교회는 곧 목회의 성공이고 그것이 교회의 부흥으로 볼 수도 있으나 수평 이동의 결과로 부작용도 너무 많다. 우리 과거에 우리 믿음의 초대 60년, 70년대 교회가 성장할 때 보면 교회가 자꾸 조금만 성장하면 개척에 내보내고 또 보내고 정말 아름다웠어. 성장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것이 성장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부흥인가 하는 것은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또 목회의 성공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봐야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면 안 되기는 하나님이 축복하면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성장하려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은 교회 강단에 말씀의 은혜가 있고 생수가 흐르고 믿음의 귀한 살아 역사하는 역사 운동력이 나타나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는 그런 교회. 현재는 부족한 게 많지만 항상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 교회. 여러분,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내적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갈비는 교회는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어야 살아있는 교회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칭의를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백성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과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믿은 천국 간 백성들이 성화가 이를 자꾸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의 성품이 닮아가고 살아가고 또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늘채 교회가 예수 믿고 의롭다는 귀한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나라에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성장하는 우리 하늘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건물 사람 많이 모이는 것, 그것보다는 이 내적인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그 초기에 이 전도관이 부흥될 때 보면 엄청나게 부흥됐어. 막 가는 곳곳마다 막 숫자가 대만원이었어. 지금은 흔적도 없어. 천부교라 해가 이름도 바꿔가지고 전부 거기다가 요구르트 공장 만들고 간장 공장 만들고 거기 전부 다 그게 무슨 대리점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장해야 돼. 믿음이 성장해야 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주님은 일하시는데 자기는 일할 게 없어. 이게 문제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기도하시는데 나는 기도도 안 해. 기도가 필요 없는 거야. 이게 죽은 교회예요. 죽은 신앙이야. 한번 주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심히 적다고 지금 탄식하는데, 일꾼이 할 일이 없다는 거, 여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필요한 곳에 우리가 수종될 수 있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그러면 레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정결하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레인을 취하여 정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항상 먼저는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럽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흠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정결하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야 내가 정결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일하는 것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어서 귀한 일꾼 된 거, 이것이 주님의 보혈 때문에 속죄함 이 찬양이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항상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쓰임받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에 수종들러 가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정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애를 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는 레인들에게 첫째 요구하는 것은 정결의식이에요. 정결의식. 속죄의 물을 뿌려주라 그래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죄를 섞어가지고 그 물을 레인에게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송아지 태운 물을 태워가지고 그 물 가지고 뿌리면 몸이 더러워져요? 깨끗해져요? 몸이 더러워지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에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이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일하는 여러분 되어야 되는 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물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항상 필요로 하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아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주의 교회를 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혼란, 혼잡과 구별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란하고 혼잡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뭐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예. 하나님은 착한 것을 좋아하세요. 정결한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항상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설 때마다 나는 죄인인데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깨끗함을 받는 빛의 역사가 분명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과 어둠이 나눠져야 돼. 내 심령 속에서 나눠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가 분리된 심령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성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있던 그릇이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이것이 이 마이크도 뭐 이거 다른데 뭐 회사에도 마이크가 있을 수 있고 학교에도 마이크 있을 수가 있고 뭐 어떤 곳곳마다 마이크를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게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이곳에 서면 이게 선물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되는 거야. 이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공간 자체도 하나님이 성소라고 부르고 또 성물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보혈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정결해야 된 거예요. 혼잡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짐승은 정결한 짐승 중에서, 부정한 짐승이 아니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 그 중에서 또 구별해가지고 엄격하게 밝아서 이 짐승에게 하면 그 짐승이 성격을 하는 거야. 구별돼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속죄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은, 목회자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 받은 자는 거룩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 가도 요즘은 그런 성도들이 많대. 주일날 하루는 신앙생활을 하고 요새 동안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마음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민된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이 레위인들에게는 삭도로 전신의 털을 다 제거하라. 삭도를 가지고 전부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떨 때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가 병에 나병이라고 판명이 나가지고 이렇게 자꾸 검토를 하다가 나병이 나았어. 그러면 나았으면 이제 치유되어서 정결함을 선언받았을 때에 행할 때의 예식이 뭐냐면 온몸에 삭도로 털을 다 없애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인들의 정결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내가 잘났거나 내가 무슨 장점이 있어서 나를 목회자로 세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저 나병 환자, 옛날에는 문둥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문둥이는 세상에 소망 없는 존재고 부정한 사람이고, 그 문둥이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보혈로서 내가 정결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내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은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나병 환자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특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그 감사와 감격, 기쁨의 눈물이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 직분자가 어떤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이 오더라도 우리의 모습이 나는 문둥이 같은
그런 죄악 덩어리 같은 나를 주님이 나를 구원해서 나를 구별해서 직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더 겸손하고 더 사랑의 사람으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 귀한 일을 맡았는데 당신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결 의식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이 예식을 행하라고 한 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박사학위가 있느냐, 신학교를 얼마나 나왔느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세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내가 주머니에 돈을 세는 동안 하나님은 내가 짊어졌던 십자가만 세신다. 나는 돈으로 인간을 평가해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얼마나 졌느냐, 이걸 하나님이 세시고 계셔. 지금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고 계셔. 내가 이익을 세는 동안에 하나님은 내가 이웃을 위해서 감수했던 어려움들의 일들을 하나님은 세고 계신다. 내가 졸업장과 상장과 사람들이 박수한 것을 세는 동안에 하나님은 내가 사랑함으로 받았던 많은 상처와 눈물을 하나님이 세고 계신다. 내가 무덤과 함께 사라질 명예라고 불리우는 허무한 성취 성공을 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고 진실한 눈물을 흘리며 주를 섬긴 것을 하나님은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보면 누가 진실한 자인가, 누가 상급받을 자인가. 여러분들, 박사학위 그거 100개 가져가도 하나님은 그거 안 봅니다. 십자가 보십니다. 눈물의 기도 봅니다. 골방 기도가 얼마나 살아있었느냐, 이 신앙을 보지 하나님이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욕심의 장구를 셀 때에 하나님은 나의 감사를 세고 계신다. 그래서 영어에 생크라는 말, 감사라는 말은 생각하다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 언어가 어원이 같아요. 우리가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보면, 어려움도 고통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것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항상 싱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생크가 나온 거야.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형들이 두려워, 형님들 무서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은혜로 바꾸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되어야 돼. 여러분, 그래야 교회에 불평이 없고 진실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바꿀 줄을 몰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을 선을 바꾸시는 분이야. 여러분도, 우리도 어려움이 오고 고난도 오고 교회에서 내가 허름한 일을 해도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고 내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상급을 보게 하시니 이 다른 사람이 천한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천국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아름다운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섬기는 것을 먼저 원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의복을 빨으라 그랬어요. 한번 의복을 빨아라. 이제 주의 백성들이 내적으로 은혜 받고 나면 우리 나타나는 의복은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우리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예복을 입은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의 섬김의 그 행위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진실하게 섬길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는데 외부적인 우리의 행위의 모습이 진실성과 거룩성이 나오겠냔 말이야. 그래서 의복을 바르는, 하나님과 교회하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내 속에서 내적으로 흐르는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속죄에 물을 뿌리고 전신에 삭도를 밀고 의복을 빨고, 여러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다 우리에게 내적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참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리고 하나는 내인은 해막 앞으로 나오게 하라. 한번 따라, 내인은 해막 앞으로 나오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집에서 유튜브 중심의 신앙 되어지면 얼마 안 갑니다. 처음에는 뭐 편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아도 그 신앙은요, 하나님이 산 제사를 원하시지 그런 제사를 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걸 지키려고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쏟는 그 믿음이, 그 속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야. 해막에 나오라 그랬어요. 해막에. 성전에서 섬김을 통해서 자신이 성결해지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을 세울 때는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해. 그러면 레위인이 이제 그 소나 양이나 그 속죄물에 안수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레위인을 세울 때는 백성들이 안수를 해가지고 해. 그러면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레위인들이 받아서 레위인들이 속죄 제물을 바쳐가지고 그 대속에 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교회도 우리 중직자를 세울 때는, 뭐 서리 집사를 세울 때는 그 목회자가 그냥 당회에서 이렇게 하지만은, 중직자를 세울 때는 성도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 구약시대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또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항상 이러한 순서적,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야. 구약시대부터. 그래서 이게 임직식의 순서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믿음의 그 계통에서 나오는 그런 순서가 함유되어 있는 내용이 그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제 구별된 삶을 살아가자. 여러분, 구약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노예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다. 내가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 여러분들, 사람이 대기업에 이사로 딱 승진을 하잖아요. 그 내가 어제까지는 이사가 아니었어. 오늘 이사가 되었어. 이사가 되면은 40몇 가지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진대. 사무실도 있고 비서도 있고 차도 가고 골프 회원권이 나오고, 대기업에 하여튼 어제와 오늘이 완전 달라져. 완전 달라져. 군대에서 대령으로 있다가 별스타가 되잖아요. 스타가 되는 순간에 65가지가 달라진대. 헬기가 나오고 그냥 부관이 따라다니고 이게 모든 것이 달라진대. 여러분들, 하나님은 노예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로 삼았다가 뭘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큰 능력을 주시려고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멍청하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훈시키려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먹는 것도 돼지고기 먹지 마. 양고기는 먹어도 돼지고기는 먹지 마. 소고기는 먹어도 고기는 먹지 마. 왜 자꾸 이렇게 구별했어요?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지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큰 변화를 원하십니다. 큰 기적을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가 없어. 십자가로 나를 구속해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십자가 뒤에 나타나는 부활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에게 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을 잘 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루하십니까? 왜 지루해요? 하나님은 지루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고 항상 재미있고 항상 다양하고, 하나님은 그냥 이벤트가 어마어마한 분이신 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우리 하나님은 다양하고 완전하고 풍성하고 어마어마하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하고 풍성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성도들은 앉아서 애굽으로 돌아갈 걸, 거기에는 부추가 있었는데 거기는 마늘이 있었는데 이 소리나 하고 앉아있으니,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1세대를 그냥 가나안 땅을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 보십시오. 그냥 믿음을 가지고 막,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뭐 여리고 성 앞에서 저들은 우리 밥이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무너져, 믿음대로 되잖아요. 할렐루야. 다 죽이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벤트를 끝까지 살려가지고 가나안의 주인공을 만드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분명하신 분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루하게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이 지루해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게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게 믿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오늘의 씨를 심은 대로 거두니까 많이 심어라. 부지런히 기도해라. 입을 크게 열어라. 우리 하나님은 이벤트가 많고 지루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다양해, 풍성해. 기도 쉬지 말고. 왜 기도가 지루해? 그러면 이제 소리 내서,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성경의 원어에는요, 목이 터져라고 기도한 거야. 피땀 흘려 기도한 거야. 여러분, 지루한 하나님 안 섬기려고, 완전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전부 자기 하나님 하시려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요, 청년을 향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듣고 너무 좋아했어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한번 더 합시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침에 씨를 뿌리는데 저녁이 되었으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쉬어라 이렇게 되는데,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은 일찍 돌아가서 쉬고 해도 너는 아직까지 빛이 조금만 있어도 더 뿌리고 가는 이런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돼요. 사도 바울은, 내 육체는 세자나 내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응?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이 요즘 하는 말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루하게 살아가고 나이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빨리 늙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는요, 하여튼 목숨 걸어서 새벽기도에 목숨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냥 건강하게 하셨고, 잠시 병원에 잠깐 계셨는데, 그때도 뭐 아파가지고 누워서 뭐 이렇게 한 거 아니고 앉아갖고 사람들 오면 농담하고 얘기하고 다 하다가 주일날 오후에 내가 갔다 오는데, 하나님이 그냥 생명이 있으면 주님을 열심으로 기도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도 아름답게 만드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기도하지, 내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아파서 병원에 누워서 막 1년이고 2년이고 뭐 자녀들 볼상사 그렇게 죽지 말고, 어쨌든 믿음 생활하다가 잠깐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탁 데려가는 그런 죽음을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침에도 씨를 뿌리지만 저녁에도 손을 안 거두는 거야. 내 생명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젊을 때 힘 다하라.
여러분들 젊을 때 힘다라는 뜻에는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잖아요. 한번 더 젊을 때 힘다하라. 젊을 때가 언제입니까? 몇 살이 기준입니까? 김명희 권사님, 젊을 때가 몇 살이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내일보다 오늘이 젊어. 한번 더, 내일보다 오늘이 젊다. 그러니까 오늘 젊을 때 힘다해야 돼. 그렇잖아요. 내일 조금 내가 아무리 힘다해도 이제는 나이가 조금이라도 더 먹었으니까 힘이 좀 빠졌을 거 아니야. 미세하지만 뭔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야. 젊을 때가 언제라? 지금이 젊을 때야. 한번, 지금이 제일 젊을 때다. 앞에 간 거는 줄 수 없어. 우리에게 남은 것 중에서 제일 젊으면 지금이야. 내일보다, 모레보다, 글피보다, 내년보다 제일 젊은 게 오늘이잖아. 오늘 주님, 내 젊을 때 오늘 일할 게 뭐 있습니까? 눈을 뜨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내 나이가 70인데 내 나이가 50. 그래하고 되겠냐 말이야. 한번 답시다. 주여, 오늘 내 젊을 때 일하게 하소서. 우리 김영희 목사 내일보다는 오늘이 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내가 젊을 때 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찬송하게 해달라고. 나이 늙어서 목소리 안 나올 때, 찬양도 못할 때, 그거 어떻게 해? 그때 찬양하려면 헐 없어. 지금 목소리 좋을 때 목소리도 예쁘잖아. 찬양 많이 해.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분, 젊을 때 힘다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비밀 하나가, 나는 이 말씀을 예사로 들었는데 오늘 저녁에 설교하다가 확 들어왔어. 내가 젊을 때 힘다 하는데 이게 우리 교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설교회 가서 먹게 들겠나 싶었는데 보니까 오늘이 제일 젊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비밀을 깨닫고 나는 너무 좋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나는 엄청난 걸 깨달았고 여러분 가르쳐 주는 거야. 안 가르쳐 주려다가 오늘 특별히 가르쳐 주는 거야. 한번 더 합시다. 오늘이 제일 젊다. 내일보다 오늘이 젊다. 젊음을 아끼자. 힘다하자.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최고의 변화와 다양한 은혜와 풍성한 은혜와 지루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재밌어. 기도에 막 응답이 막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와. 그리고 또 기도가 응답된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졸지 말고 나도 일한다. 오늘 제일 젊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보다 내가 더 젊으니 내일보다는 오늘 더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영원하신 생명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고 주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과 선사가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전법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이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가리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야. 여러분, 이 맛을 느끼고 살아야 신앙생활이 재밌지, 안 그러면 지겨워서. 여러분들 이 마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은혜가 없으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이 은혜가 없으면 제일 재미없는 게 기도하는 거라니까. 근데 이 은혜가 있으면 기도하는 것보다 재밌는 게 없고, 이 은혜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여러분, 이 은혜 저도 그렇게 힘쓰고 했어서 오늘도 늘 승리하시고, 우리 하늘체 교회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가는 날 동안에 우리 하늘체 교회 함께 섬기면서 제일 재밌고 하나님을 제일 젊을 때 섬겨나가는 우리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또 전했습니다. 아는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나라를 보고 날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운동력이 우리 속에 감화와 감동과 능력으로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은혜 받아서 기쁨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늘나라가 있고 소망이 있고 작은 것 하나, 소장의 냉수함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곳에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가슴 벅찬 하루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